자, 우리 한번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함으로 나갈 텐데요. 우리 계속 드리고 있는 율동 찬양 아시죠, 여러분? 사랑의 주님이 이제 얼마든지 많이 하셨으니까 좀 더 변형을 시켜도 되고요. 좀 예쁘게 또 옆 사람하고도 보통 같이 합니다. 뭐 옆에 한 사람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가족들 있으시면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또 지내셨나요? 우리 이 시간에 감사의 나눔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또 옆 사람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또 한번 여쭤보시고 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또 홀로 또 이 영상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또 감사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 보시죠. 어색해. 네. 자, 이쪽도 우리 나눠 보시고, 우리 저기 뒤에 있는 분들도 한번 좀 나눠 보시고, 네. 잘 나누고 계신가요? 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힘차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박수 치면서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내려왔어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만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내려왔어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마지막으로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처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아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을 드릴 텐데요. 지난주 이제 말씀이 가늠한 여인이었죠. 비참과 자비의 만남. 그래서 생각난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찬송가 310장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방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도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여전히 코로나19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또 이것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치료시켜 주시고 이 코로나19의 사태가 빨리 이제는 끝이 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바뀐 환경에서의 우리 자녀들의 우리 개학, 그것으로 인해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어머니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또 하나님께서 또 선하게 인도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북한을 위해서, 우리 남북 관계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기도가 또한 이 북한 땅 위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이것으로 인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 국가, 또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이 질병으로 인하여 또 죽음을 받고 있고, 또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비참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주님의 그 자비로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이 일들이, 또한 이 질병이 빨리 종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 한국 땅 안에도 이제 확진자가 줄어들어 가고 있고 많은 부분들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주님, 여전히 우리 안에 불안감, 또한 염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부분들이 또한 끝이 나고, 또한 계약, 온라인 계약으로 인한 또 우리 어머니들의 또한 집 안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지만 주님, 이것이 또한 여러 가지 순기능으로 또한 가정을 돌아보고 또한 가정 안에 더욱더 새로워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 이 일들이 또한 속히 끝나고 또한 주님의 그 선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 오늘은 이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지금 여러 가지 또한 걱정되는 소식들, 많은 염려들이 주님, 이것으로 인하여 또한 어려움들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이 북한 땅의 많은 부분들을 또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주님 선하게 그 모든 것들을 그 역사의 주인 되시고 모든 나라의 통치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오늘은 코로나19를 위한 중보기도 51차 기도입니다. 전종익 집사님의 기도인데요. 사랑과 은혜로 우주 만물을 이끄시는 하나님, 주님이 창조하신 우주 가운데 저희 인간은 먼지만큼 작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종종 저희들은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이 신이라도 되는 양 복제물을 만들고 종래에는 자신을 우상화시켜 왔습니다. 그런 인간의 탐욕이 넘치고 넘쳐 결국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까지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저희를 벌주시기 위해 만드셨다기보다 인간 스스로 만든 어리석음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부디 이 욕심 많은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들은 자신이 만든 전염병의 위험에 노출된 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했던 저희들의 교만함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로 말미암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고 나만 청결하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기심과 개인주의에 물든 저희는 신앙생활조차도 그리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저희들은 하나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별적, 파편적 존재이기보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만 잘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개개인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연대함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지혜를 저희는 배우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것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주일 예배를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지혜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공동체의 영이신 하나님, 현재의 재난 속에 우리의 약함을 보게 하시고 이웃의 아픔에 예민하게 하시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게 하소서. 특히 온라인 개학으로 소외된 가정과 학생들이 더욱 힘들어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교인들 모두 부모이자 교육자 된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고 어린 학생들의 곤란함을 감싸줄 수 있기를 힘써 기도합니다. 복된 주여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사회가 물리적 거리를 두고 있지만 이 시기가 지난 후에는 마음껏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형제자매를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신앙 공동체로 회복하게 하소서. 이 시간을 주님에게로의 복귀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공동체의 영이신 하나님, 포용과 관용으로 혐오와 배제의 거짓 우상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가 세 절이니까요. 다 함께 큰 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도 우리 자녀들도 큰 소리로 같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 우리 이번 주가 가정의 주일이죠. 가정의 주일을 맞아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5월이 되고 나니까 또 계절의 변화를 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정주일인데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합쳐서 이제 가정주일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가정의 주일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10번째,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만났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각 가정 위에 주의 은혜와 또 주님의 만지심을 기대합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계실 때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를 이루니 각 동네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큰 무리를 이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지역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무리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오늘 읽었던 본문이 말합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자,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가족이 몇 명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가족이 몇 명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 전승들이 구전으로 쭉 내려오다가 AD 한 200년쯤 되면 예수님의 가족들에 관한 첫 기록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모두 9명이었다라고 나옵니다. 대가족이죠. 자, 우리가 아는 가족들 한번 먼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 다음에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첫아들 예수, 그 다음에 예수님의 남동생은 총 4명이었는데요. 4명의 이름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마태복음 13장 5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름 4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매들까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9명이었죠. 로마 가톨릭은 이것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들은 그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교리를 나중에 만들어내고요. 이를 위해서 마리아의 동정녀 부분을 부각시켜야 하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일체 부부 관계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없다는 식으로 역사적 사실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를 찾아온 동생들은 사촌들 혹은 또 요셉이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이라는 주장까지도 이제 나왔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인위적이고 또 부자유스러운 주장이죠.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예수의 가족은 모두 9명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의 가족 중에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뚜렷한 사람은 먼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누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서를 쓴 유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예수의 가족 중에 첫 믿음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이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AD 61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년이 가까이 지나게 되었을 때에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순교당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데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 이후에 그 예루살렘 지도자로 누구를 세울까 고민하다가 당시 문화가 이제 그래서 그런지 예루살렘 교회는 혈연에 의한 세습을 하는데 예수님의 사촌 동생, 그러니까 이모 글로바의 아들 시몬이 야고보의 다음에 지도자로 뽑힙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야고보의 순교 위에 시몬이 이제 지도자로 뽑혔는데요. 그 이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AD 68년, 그러니까 야고보가 61년에 죽고 시몬이 7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고요. AD 68년이 되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박해가 이제 절정에 달하죠. 특별히 이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정권을 누가 장악했냐면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유대교 중에서 이제 극단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슬람의 IS 비슷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요.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나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나마 온건했던 그 당시에 온건 바리새파들을 전부 숙청해 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이처럼 이들이 이 강력한 열심당들이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예수 교회는 AD 68년쯤 되면 상당한 위기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 안에만 문제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깥으로는 로마 군단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안팎으로 힘드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고 염려를 하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전설이 있는데요. 안팎으로 너무 힘들 때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떠나라는 예수님의 계시가 있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떠났던 근거가 뭐냐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환란일 때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이제 지금부터 떠 있는 구절들을 이제 계속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때 피하라. 교회는 난리와 박해가 있을 때 피할 수 있다면 우선 피할 것을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그렇게 권면하셨어요. 교회는 순교 열광주의가 아닙니다. 순교는 피할 수 없을 때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할 때 하는 것이지 그걸 소명으로 여기고 순교를 하는 거지 순교하려고 몸부림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공동체도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AD 68년에 그 로마의 베스파시안이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성내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모두 요단강 계곡에 있는 그 베레아 지역의 펠라라는 곳으로 피신합니다. 근데 비극은 뭐냐 하면 이 공동체가 펠라로 피신한 후에 점점 더 폐쇄적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들이 점점 유대교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이 펠라로 이동했었던 예루살렘에서 피신했었던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공동체 무리들이 나중에는 복음서 중에서 유대인들에게만 쓴 마태복음만 인정하고요, 나머지 복음서는 다 거부하고 특별히 바울 서신을 아예 제거해 버립니다. 그 결과 이들이 예수의 복음보다는 유대교의 율법으로 점점 기울기 시작해서 AD 100년이 지나면요, 우리가 아는 에비온이라는 이단으로 정죄받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죠.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가족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가족사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가족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
우리가 먼저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들, 초창기에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일을 막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대답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30세까지는 예수님께서 가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 해볼게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한 몇 살쯤 되었을까요? 네? 진짜 40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준으로 청년 예수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 관점으로 보면 청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로 따지면 한 중년에 이른 나이인데요. 그래서 당시 랍비들도 30을 넘어야 랍비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년 가장으로 목수가 되어서 30세까지는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죠. 근데 당시 목수는 오늘 목수하고 좀 다릅니다. 당시 목수는 나무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석공이라는 말과 일치되어 있어서 종합 건축가였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집도 지었는데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직하게 온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희생하던 그 큰형님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요단강으로 갑니다. 왜 갔을까요? 세례 요한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집에 안 옵니다. 집으로 안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출가로 인해서 가족들과 친지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굉장히 부도덕한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집안의 장남이셨고 장남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들을 건사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중에 언제 나타납니까? 가족들에게? 다시 나타나죠. 다시 나타나는데요. 요단강을 갔다가 안 들어오더니 이거 우리를 따지면 가출한 거예요. 그랬더니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타나서는 전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눈빛과 외모가 달라졌고 목소리와 이야기의 권위와 카리스마가 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수가 아니고 젊은 어떤 랍비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나타났는데요. 이때 따르는 제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랍비라고 말하기에는 좀 이상한 것이 랍비 이상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랍비가 안 하는 걸 해요. 그게 뭐냐? 이적, 귀신 쫓음, 병 고침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단순한 젊은 랍비 이상의 분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랍비들은 이적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이적, 귀신 쫓음을 행하니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최대한 높여서 평가한 게 무슨 말일까?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을 가장 높여서 했던 말이 랍비가 아니고, 그렇죠?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누가복음 9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왜냐하면 구약시대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이 선지자가 되어서 이 사람들한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들이 막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소문을 냈죠. 누가복음 7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님이 이렇듯 랍비와 선지자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심지어 가까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인정했죠. 자, 그러면 아까 예수님의 동생들 얘기했죠. 예수님의 동생들은 한 40일 좀 더 지나서 한 100일여 가까이 예수님의 제자까지 부르는 기간까지 합하면 그러니까 군대를 보냈다가 100일 휴가를 갔다 오는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나타났었던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못 믿었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우리 형이 맛이 살짝 갔다. 어렸을 때부터 남다르더니 드디어 갔구나. 동생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할 때 붙들러라고 번역된 헬라 단어가 크라테사이라는 단어인데요. 강한 힘으로 지배하다 혹은 체포하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둘 때 쓴 단어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계획을 표현할 때 이 붙든다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만큼 강력하게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쳤으니까. 예수가 미쳤으니까 붙들자. 그런데 예수가 미쳤으니까 붙들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혼돈과 두려움으로 좀 몰아넣습니다. 아니 누구라도 자기 가족이 미쳤다라고 비난받으면 동조하기보다는 반론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든요. 아니다. 그러나 예수의 가족들은 반론은커녕 오히려 소문에 동조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붙들어 오겠다면서 길을 나서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의 가족들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려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정신 이상자들을 따로 보호하고 격리하는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우선 예수님을 보호하고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있을지 모르는 만약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강제로 예수님을 오늘날 말로 따지면 격리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아직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분의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 전까지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보면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는데요. 이럴수록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유대 사회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 지도층과 예수의 갈등이 깊어갔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유익될 리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유대 사회에 예수로 인해서 그들 가족이 아무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궁지에 몰리게 된다는 것을 가족들은 감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빨리 정돈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러 온 것입니다. 게다가 친형제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저거 완전 뻥이다. 이렇게 조롱까지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그래서 형제들이 예수께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형제들이 지금 이 이야기들은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한 얘기들입니다. 형제들이 예수님을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만 다니시고 유대 지방에는 다니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숨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왕 이런 일을 하실 바에는 형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친형제인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형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으면 그 유대 지방 그 위험한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못 갈 거면서. 한번 거기 가보지? 왜 이렇게 말했냐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은 미쳤거나 아니면 맛이 살짝 갔거나 아니면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사람들은 가족들은 생각한 거죠. 예수님의 이 특별한 부분, 예수님의 이 변화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로는. 나머지 가족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죠. 근데 제가 그럼 또 질문해 볼게요. 이렇게 미쳤다고 믿었던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언제부터 믿었을까요? 무엇이 계기가 되었을까요? 성경은 가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게 되는 계기는 예수의 부활 사건을 체험한 이유라고 말합니다. 즉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장사 지내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예수의 가족들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었구나. 정말 메시아였네. 그때부터 가족들이 그 인식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죠. 특별히 예수의 친동생 야고보는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요, 예수 부활 사건을 친히 눈으로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친히 목격한 이후부터 예수님을 자기 형이 아니라 메시아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25년 뒤에 기록된 문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쓴 글들이, 그러니까 복음서가 되기 전에 고린도전서가 이 사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거든요. 이때가 예수 부활 한 25년인데, 여러분 지금 2020년이니까 25년 전이면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한 97년도 IMF가 있었잖아요. 한 그 정도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그 IMF 때 그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자, 15장 1절에서 8절. 한 예수님의 부활 25년쯤 뒤에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방금 읽으셨는데 게바,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는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날 때 그때가 언제쯤일까요? 어디에서 500명 정도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너희들이 가라, 이렇게 예인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났을 때 500명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났을 확률이 제일 높고요. 갈릴리 지역에서. 그 다음에 가능성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제 감난산에서 오순절에 승천하기 직전에 500여 제자들이 직접 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두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이 500명의 제자들이 다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25년이 지난 다음에 제자수의 이 제자들이 대다수가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한 500명의 이 제자들이 현재 살아있다. 한 반쯤은 죽었고 반쯤은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 전 세계 교회가 몇 개쯤 있었을까요? 몇 개 없었겠죠. 우리가 아는 교회 뭐가 있습니까? 일단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안디옥 교회, 그 다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인데 고린도전서는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있었으니까 소아시아 그 그리스 지역에 한 교회가 많아도 10개가 안 될 때입니다. 교회라고 말하는 게 다 쳐도 고린도전서를 쓸 때 한 10개 정도였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적어도 10개 교회에 30명씩은 있다는 겁니다. 한 30명씩은 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증인들이 그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쓰면서,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이렇게 보았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공동체 안에도 아직도 예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한 20명씩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증인이고 부활에 대해서 궁금하면 직접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부활에 관해서 쓴 이 고린도전서의 이 역사적 문서는요, 상당히 역사적 사실성이 담보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역사적인 사실을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서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누구에게 보였다고요?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보아라 야고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전에는 자기 형님을 생각할 때 우리 형님 약간 맛이 갔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형을 보면서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형이 이게 귀신 들린 건지 선지자가 된 건지도 이게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또 제자들은 자기 형을 메시아라고 하고 그래서 이게 뭐가 뭔지 막 혼란스럽고 있는데 자신으로서는 그 형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 형이 막 그렇게 다니다가 결국 자기가 우려했던 대로 당시 지도자들에게 몰려서 예루살렘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 시체를 묻고 나서 어머니가 막 통곡하는 것을 옆에서 야고보가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아이고 우리 형 이렇게 하고 다니더니 결국 비극적으로 끝났네. 그리고 에이! 그러고 있었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형이 부활해서 나타난 거예요. 야고보야 보아라. 그러니까 야고보가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첫 신앙인이 되고 처음 나타나셨던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이 세 지도자들 중 하나가 되어서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것은 야고보였고요.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유다에게도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 유다가 유다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그때부터 진실한 신앙인이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 당시에는 이 가족들이 현재 불신 상태였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메시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할 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메시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할 때의 예수님은 가족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셨는가? 또 성경은 가족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가족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셨는가? 성경은 가족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가족 간의 혈연적 연대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가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요. 가족 간의 혈연적 연대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가정을 직접 창조하신 분이시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주례를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하와를 아담에게 인도하셔서 첫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공동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지은 두 번째 공동체는 뭡니까? 첫 번째 지은 공동체는 가정이고 두 번째 지은 공동체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이 닿은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가정과 교회는요,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연결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후반부에 얘기하냐면 내가 말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가 아니고 이것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가정과 교회를 연결시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도 바울이요.
가정과 교회를 연결시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부부의 결합과 하나 되는 원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의 원리와 같다라고 가정에 대한 교훈을 쓰다가 사도 바울이 갑자기 찬송을 부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써나가는데 성령에 의해서 글을 쓰다가 그렇구나, 이 부부의 관계가 교회 결합 관계가 같구나, 결합의 관계가 같구나 그러면서 안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데 이 비밀이 너무나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공동체로 이어지는 어떤 내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 스타트라고 목사님 들어보셨죠? 존 스타트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은 아니지만 이분이 얘기한 것 시작. 가정은 축소된 교회요,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너무 잘 주석해놨죠. 가정은 뭐라고요? 축소된 교회고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다. 특별히 성경은요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내 어머니와 내 형제를 누구라고 여기십니까? 누가복음 8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있는 교우들을 하늘 가족으로 여기는 거죠. 교회에서 부르는 호칭 중에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확대된 가족이니까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먼저 예수님이 가족에 대해서 가지는 첫 번째는 가족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생애 대부분을 요셉과 마리아의 가족의 일원으로 보내셨죠. 소년 목수 가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생애 대부분을 가족을 위해서 살아내셨고 봉사하셨고요. 그랬던 주님이 공생의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죽으실 때에 그분 마음에 한 사람이 좀 남았어요. 신경이 쓰였어요. 누굴까요?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였죠.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가슴을 치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그가 마지막 남은 부담을 가지는데 이 어머니의 노후와 자신의 사후에 이 어머니의 삶을 어떻게 누가 돌봐줄 것인가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자기 제자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의탁하죠.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요한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육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얼마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전승은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유언에 따라서 마리아를 모시고 소아시아의 에베소에 가서 마리아가 생을 마칠 때까지 함께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요한은 그 자리를 지켰죠. 이것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가족에 대한 책임을 마지막까지 다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부모들은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평안, 자기의 쾌락, 어떤 야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족을 돌보지 않고 가족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삶은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는 가족에 대한 사랑, 헌신, 섬김, 책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족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측면에서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가족 안에서 그 가족을 향한 책임 그리고 사랑 헌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기독교인의 자세다. 이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첫 번째 우리의 자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을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셨는가 하는 거죠. 안타까워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가족들을 적대시하거나 배척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냥 안타까워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혈연적 관계보다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셨는가? 거룩한 가족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8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은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어떤 교훈적 말씀으로 육신의 가족보다 하늘 가족에 더 귀한 가치를 부여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적용해서 신앙을 위해서 가족을 적대시하거나 가족을 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나와라. 혹은 어떤 이들은 불신 가족을 마귀다, 사탄이라고 하지 말하는데 그렇게 여기는 건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내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영적인 가족의 가치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가져야 할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책임을 다한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에 대해서, 육신적 가족에 대해서 초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연적 가족에 대한 연대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최선의 섬김과 사랑을 다하면서도 때로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두 번째의 적용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초대교회 교우들에게 고린도전서 7장에서, 여러분 7장 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읽어보면 거기 보면 부부관계, 부자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에서 육신을 통해서 맺었던 모든 관계를 잘 감당하도록 교훈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훈을 쭉 주다가 7장에서 7장 후 마지막 31절쯤 가면 후렴처럼 아주 묘한 말로 끝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다가 이렇게 끝을 맺어요. 7장 31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가족에 대해서 쭉 쓰다가 제일 끝에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혈연적 육신의 관계는요, 가족 관계는 잠시 지나가는 일시적인 관계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쭉 얘기하다가 이것은 이 외형은 지나간다. 육신의 관계는 잠시 있는 일시적인 관계다. 그래서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고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다 지나가는 관계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택하죠? 스스로 독신을 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 육신의 가족 관계에 묶여서 살기보다는 하늘 가족을 만드는데 내 생애를 헌신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것을 소명으로 받아들여서 독신의 삶을 삽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내다보시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미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뭘 합니까? 독신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사제들이나 수녀들이 나오게 되는 것은 이 독신에 대한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죠. 독신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요. 또 헨리 나우엔도 수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았고, 존 스타튼 목사님도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존 스타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신이 존 스타트가 독신을 택하면서 독신의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행복한 결혼보다 행복한 독신이 더 행복하고 불행한 결혼보다 불행한 독신이 덜 불행하다. 독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가슴에 와닿으면 받을 만한 분들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의 몸이 부활체로 변한다는 것을 내다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체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요, 부활한 몸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현세적인 성 차이가 사라져 버리는 몸이다.
그래서 부활할 때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어진다. 그래서 천사와 방불한 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러면서요, 그때에는 이 되어서 형성되었던 가족관계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 지나가 버린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부활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사랑의 완벽한 상태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완전한 완벽한 상태. 그러니까 이 땅을 살 때는요, 아무리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무섭게 사랑하고 죽음을 불사하는 사랑을 가졌어도 그것이 보기에 숭고하고 아름답지만, 그러나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인간의 이기심과 죄라는 것이 극복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 아시죠? 로미오와 줄리엣의 얘기가 왜 아름답지 아십니까? 죽어서 그렇지. 둘이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결말이 안 나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자신을 무한히 사랑하지만요, 자식들은 이기적이에요. 부모만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위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상하게 자기 자식은 끔찍히 사랑하는데 부모는 소홀히 여겨요.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식이 그 자식의 자녀에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좋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에게 또 그만큼 공경 안 하는 자녀를 볼 때 섭섭한 마음도 생긴단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인간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인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끔찍히 서로 사랑해도 그 사랑 안에는 죄가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체로 변해서 우리의 존재가 변하게 되면 그때는 완벽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완벽한 사랑이 실현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와 비슷하죠. 하나님 나라 그때가 되면, 우리가 부활체의 몸으로 바뀌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러니까 하늘 형체로 변해서 완벽한 사랑이 일어난 그 상태에서는 뭐와 비슷하냐 하면, 마치 태양이 뜨면 별빛과 달빛이 떠 있어도 빛을 못 내는 것처럼 옛날 그렇게 절절히 사랑했던 사랑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좋은 기억으로만 남을 것입니다. 그때 가면 사랑이 완벽하게 모든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과의 완벽한 사랑이 실현되기 때문에 누구와 특별한 그런 독점적 사랑이라는 것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참, 제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내를 만나면 참 좋은 기억으로만 이렇게 남는다. 참 상상이 잘 안 갑니다. 그때 그 부활체로 될 때 그때 제일 억울한 사람이 젊은 베르테르 같은 사람. 그때 내가 왜 죽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완벽한 사랑 앞에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혈연적 인간관계는 흔적 없이 지나간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기억이 있어도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는다. 따라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현세의 사랑에 진실하게, 가족 사랑에 진실하게 최선을 다했으면서도 그 다음의 세계의 하늘 가족을 알기 때문에요, 현세의 가족들에게 다소 냉정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46절에서 50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가졌던 가족에 대한 다소 냉정한 부분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더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족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냉정한데요. 서늘합니다. 이것을 초월적 냉정함. 이 초월적 냉정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러분, 어머니와 형제가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선순위입니다. 인간에 대한 지나친 사랑의 집착 때문에 비극을 겪는 인생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엄격히 얘기하면 집착이죠.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다 인간의 애정을 병적으로 집착했을 때 나타났던 불행을 그린 것입니다. 인간은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숙제가 던져집니다. 이기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기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집착일 수도 있고, 또는 죄에 물들을 수도 있는 이 인간의 애정을 어떻게 온전하게 완성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면 형제 자매를 깊게 사랑하면서도 이기심을 극복하고 완성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말에 주님은 누가 가족인지 근원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4절. 누가 가족인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문자대로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어머니와 형제도 몰라보는 사람으로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어머니와 내 형제라는 표현이 앞에 관사가 없어요. 이 말은 피를 나눈 육신의 혈육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사람이 그 부모에게 마땅히 보여야 할 자녀로서의 본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6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당시 사람들이 겉으로만 섬기는 것처럼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왜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든지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였다. 이 당시 사람들이에요. 부모에게 드릴 걸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하고는 부모에 대한 책임과 도리를 안 할 때 예수님께서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육신의 혈육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이 그 혈육의 가족보다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3장 35절 한번 다시 올려주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왔고 살았고 죽었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우선순위인데요. 하나님의 뜻.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순위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인 나라,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육체의 관계에 대한 의무보다 하나님 나라 사역이 우선된다. 왜냐하면 두 나라,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우선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모두가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요,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구절들은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극명하게 해주는 구절들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옴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왔고 두 나라 사이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예수님 그분으로 나타나고 선포되어 있거든요. 그 이전까지의 하나님의 뜻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해석해 왔던 그 율법은 이제 옛시대의 것이고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밝혀진 새로운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먼저 강조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님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의 가족이 된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대인, 이방인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진정한 가족, 꼭 제자의 유일한 조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일 뿐 그 위에 율법 그 어떤 조건도 진정한 조건이 되지 못한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그 유명한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적 혈연뿐 아니라 가족의 혈연도 이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만이 또 다른 의미는요. 그 뜻에 따라 사는 것만이 인간의 이기심과 죄성을 넘어서 완전한 형태의 사랑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가 본을 보였죠. 부모, 자식 간의 혈연적 관계를 넘어서서 둘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모자 간의 혈연적 집착을 초월하게 되고 이 사랑은 온 우주적 사랑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사랑을 우주적 모성애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성이 자기 자식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온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바뀐 거죠. 예수님도 자기 어머니에게만의 사랑보다는 온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됩니다.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역설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데 초월적인 냉정함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해도 돼? 라고 느끼지만 초월적인 냉정함이 오히려 세상의 인간적인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그냥 인간적 사랑이 묶여 있었다면 그냥 그 개체의 사랑에 머물러 있었겠죠. 그러나 초월적 냉정함이 인간적인 사랑을 완성시켜서 인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완성시킨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의 혈연적 연대성을 바탕으로 해서 먼저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드러내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그 인간적 관계를요, 초월적 연대성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시상에서 잠시 지나가는 흔적처럼 맺어지는 이 부부 관계, 부자 관계, 형제 자매 관계를 하늘 가족 관계로 바꾸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날에, 영원한 영적 분리가 시작되는 날에, 하늘과 땅이 나눠지는 그날에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비극적인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가족 안에 혈연적 연대가 아주 중요하고 헌신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요,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하늘 가족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영원한 분리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온 이유가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고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현재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인간적인 관계를 복음으로 하늘 관계로 바꾸어내지 못한 마지막 분리의 때에는, 종말의 때에는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런데 이상한 일은 현세 속에서도 신앙이 다르면 그런 일들을 종종 봅니다. 심지어 이슬람 지역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가족들이 그 가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어나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기서 검은요 분열, 분리를 뜻합니다. 투쟁을 의미하죠. 그래서 주님은 이 극단적인 분열과 분리 갈등이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온 가족이 함께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주님께서 초림했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간이 되면 오히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화평이 아니라 검이 된다. 그래서 급박하게 종말의 날이 올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셨죠. 누가복음 17장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밖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줌을 당할 것이요. 여기 보면 부부가 한 입을 덮고 있다가 하나는 하늘나라고 하나는 못 간단 말입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이것은 모녀지간이든 시어머니와 며느리지간인 간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분명 우리에게 가족 주신 것은 그 가족에 대한 사랑과 섬김을 다하라는 부르심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래서 혈연적 가족이 아니고요. 하늘 가족에 대한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죠. 이 사람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을 위해서 고자된 자들이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혈연의 가족에 헌신할 사람과 하늘 가족에 헌신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독신은 아무나 택하고 충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부르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혼이든 독신이든 이타적인 이유여야 합니다. 섬기겠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이 하나 있죠. 뭐냐? 우리 가족을 하늘 가족으로 바꾼다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닥칠 영적 분리와 갈등을 미리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왜 그리스도 안에 함께 된 가족은 예수님 표현대로라면 칼이 없어요. 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 그 복음이 검이 되겠죠. 가족까지 분리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가족들이 하늘 가족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관계를 넘어서 하늘 가족이 된 가족들은 그 검 자체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승화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면서도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있는 상대적이고 영원하지 않는 이 관계는 일시적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도 특별히 남편, 아내들도 그날이 되면 형제여, 자매여 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한번 보시면서 언젠가는 형제여, 자매여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세의 삶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무책임하지 말아야 하고 최선을 다하되 초월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살면 죽음도 인간적인 집착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의 어머니다. 중요한 것은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가장으로 하여 모든 사람이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셨던 것이죠. 여러분 프랑스 철학자 중에 들리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리즈라는 프랑스 철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주님은 혈연으로서의 가족을 탈영토화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새로운 가족으로 재영토화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그런 뜻에 부응하여 형성된 새로운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속하는 순간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되죠. 그래서 성도들은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는 새로운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육신의 관계를 넘어선 교회 관계의 가족 관계의 그 선물이 가능한 이유는 교회 안의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 거룩한 공간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가치이죠. 그래서 그 공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때에 그 거룩한 하늘 가족 관계는 육신의 관계를 뛰어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위한 제 기도 중 하나는 확대된 가족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이런 초월성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가족들에게 가졌던 태도, 성경이 가르치는 혈연적 가족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은 사랑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처럼 생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 우리 혈연적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늘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은 가족들이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헌신하는 그 수많은 종들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품을 떠난 가족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을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어떻게 더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의 마음문을 열 것인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반주 좀 해주시고 이 시간 1분 동안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안 믿는 가족 친척들을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늘 가족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안 믿는 가족 친척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1분 동안만 한번 중보기도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보기도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요, 개인적으로 또 적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주셨는지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제 생각해 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고 또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 보셨나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라는 찬양인데요.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
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너를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릴 통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 우리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삶을 가지고 온 표징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물질 속에 우리의 신앙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는 우리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축도할 텐데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손을 잡으셔도 좋고 머리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 가족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문제를 좀 특별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문제를 내서 세 문제 답을 다 맞추시는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령과 상관없이 자신 있으신 분은 도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가족 수는 몇 명이었나요? 두 번째, 예수님의 가족 중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몇 사람이었나요? 누구였나요? 세 번째, 예수님은 하늘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늘 가족의 조건은 무엇이었나요? 이 세 가지를 보내주시면 태용 목사님께서 좋은 것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한 가지 광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토요 광고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 광고는 이제 가정 예배 회복을 위한 저희 프로젝트로 가정 예배 순서지를 이제 오늘 오후에 저희가 올려 드릴 것입니다. 그 가정 예배 순서지를 보시고 꼭 일주일에 한 번 저희가 이제 교회 밴드에 올려드리면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함께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 예배를 다시 드리면서 가정이 예배 가운데 또 가족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